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가, 데마, 에바브라, 유수도, 아리스다고, 마가, 오네시모, 두기고.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친숙한 성경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억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아름다운 조연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한 책에만 바울 사도는 34명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들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지만 조연들은 주연들만큼 알려지거나 인기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주연들을 뒷받침해주며 밀어주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동일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물론 그의 감칠맛 나는 조연 연기 또 참 좋지만 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들이 그로 인하여 더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영화가 또 드라마가 흥행하고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연의 연기가 주연과 조합이 되어 훌륭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며 조연 역할을 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훌륭한 조연 역할을 감당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두 가지로 찾아보며 주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보냄을 받아 조연의 역할을 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5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 세 구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보냄을 주님의 보내심으로 믿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 사도의 보냄을 받아 사역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가서 바울 사도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보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 21절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 18, 20, 21 기억하기가 쉽죠. 사실 이 말씀이 선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수행합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곳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보내신 자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보내신 자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 바울이 보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였을 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보냄을 받고 그곳에 가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도 본인이 분명히 가고 싶은 교회나 사역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 보냄받은 디모데였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찬송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생 때 그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 아시죠? 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를 이렇게 얼머무려 가오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 인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과 LA에서 저는 교육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땅끝 해남 가봤어요, 제가. 거기 농어촌 교회 성도님이 몇 분 안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만 교회에 담녀라 너는 가라. 글쎄요, 제가 갈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 찬송을 저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신대원에 진학하고 우리 학부에서 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자질이나 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교회 가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는 대우도 잘해주고 성도님들도 좋고 참 내가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다. 물론 그런 교회에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런 교회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그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을 칼빈교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보내신 분을 위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보낸 자의 뜻과 그 보낸 자의 뜻을 수행하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택배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임에 분명한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택배예요. 택배를 우리나라처럼 시행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정말 많이 매일매일 수백 개의 이 상자를 가지고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이 택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택배 기사님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낸 사람의 뜻, 정확히 보냄을 이 상자가 가야 할 주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정확하게
택배가 갑니다. 저희도 요즘 택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택배를 많이 주문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면 오늘 또 집에 뭐가 혹시 와 있나? 그럼 주문한 게 정말 최고 속도로 와 있습니다. 그 택배 기사님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 17층에 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층이기 때문에 항상 맨 위에 층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택배 상자를 샥 하고 던집니다. 그럼 정확히 가요. 1702호. 저희 옆에 집이, 저희가 1702호.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문이 열리면 또 상자를, 또 무거운 거는 물론 갖다 놓지만 보낸 사람의 뜻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그 분들의 노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냄받은 의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나는 이루어가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가족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내가 내 뜻을 잘 따라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이 아름다운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갈빈교회 보냄받은 우리 모든 사역의 아름다운 조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보냄을 받고 사역 현장에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조연자들입니다. 22절에 본문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두 조연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여러 교회를 순방하여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의 조연 역할이었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의 조연자 역할을 잘 감당해왔던 디모데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사역하는,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의 형제라 여김을 받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의 군사, 근데 함께하는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자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자는 다른 말로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조연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신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칼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자로서,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냥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함께 거하신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힘을 얻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사역하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함께함에 소중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교제할 때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님들과 특히 구역 예배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서로 나눕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세상 쌀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스포츠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식을 가집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거처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운전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초.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좋은 교인인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측정하려면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성도님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쓰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늘 주일에만 나와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안 하고 계시죠? 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신앙의 기초를 닦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은 후에 그 신앙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내가 받은 은사를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조연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뜻을 같이 해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사역하고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칼빈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조연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조연 역할을 하며 함께 수고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와 내 자유대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얼마 전에 맞이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부활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가는 곳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칼빈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에 처음부터 예배를 인도한 지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순서와 또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제가 항상 제가 앉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 또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순서가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몇 번, 그리고 이렇게 다 적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런 감격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칼빈교회에 보내주셔서 모든 아름다운 조연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명,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하게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강단에 주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새벽마다 주의 귀한 종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풍성합니다. 뭐 뷔페 음식 가면 그냥 많은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야, 맛있으면 막 평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먹죠.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항상 배설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은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여기서 이 옆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특히 우리 남자 파트 너무너무 잘했어요. 힘도 있고. 할렐루야. 예, 숫자는 좀 적어진 것 같은데 오늘 여자들 늘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유, 내가 이거 뭐 찬양대 꼭 해야 되나? 매일 주일 이렇게 일찍 나와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곡조에 있는 신앙, 사실 우리 모두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이제 우리나라 제가 나이 쉬운에 와서 지금 13년째입니다. 나이 계산이 되죠. 저 늙을 때 왔어요. 좀 일찍 올 걸.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생각 별로 나지도 않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인기가 없고 칼빈교회 다닌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시간마다 하늘나라에 생명력이 있는, 가마력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요일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제가 화요일 날 잠을 잘 못 잡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성도들. 사실 제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는데 이 추운 날이 되면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 사실 오늘은 좀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될 텐데, 근데 교회 나와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조연자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식, 상보성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우리가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시며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이 될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아름다운 조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